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셨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너 아버지 있어. 하늘에서 너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아빠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며 살아가? 난 너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할게요. 퀴즈입니다.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거. 정답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막 입이 막 옴싹달싹 지금 여기서 보면 다들 막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은 참 특별해요.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죠. 그리고 개명을 했거나 미국에 와서 이름을 새로 짓는 경우를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리가 울리는 건가요? 아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름은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데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해요. 전 이름이 생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생명의 특징? 생명의 특징은 아무도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여서 쟁취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그 생명을 얻기에 막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지만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정체성을 결정짓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시인데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 감동적이시고 이 시가 말하는 바가 뭔지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꽃으로 만드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대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신나게 했어요. 수업 들어가는 것만 빼면 진짜 다 했는데
수업만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학점이 너무 처참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제 학점을 기억해요. 제가 4.5 만점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이 2.24, 2학기 때 1.97. 저희가 2.0이 안 되면 학사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제가 참 그게 더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는 게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성적표 가져와라 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성적표 갖고 와라 이런 말 안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감추진 않았어요.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긴 했지만 한 번도 성적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학사 경고증을 받았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던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학사 경고를 받은 이거를 안 보여드리면 왠지 감춘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이 가끔씩 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보기 쉽게 제 책상 위에 학사 경고증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게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저는 또 그런 거에 기죽지 않는 사람이라 그때가 졸업 시즌이었는데 저희 누나 졸업식에 우리 가족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께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누나는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학사 경고를 받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황당해 하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의 즉슨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1학년이 마치고 제가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길게 남들보다 군생활을 해서 3년을 휴학했거든요. 휴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고 제가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쭈뼛쭈뼛 수업에 들어가는데 저희 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구야, 너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수님에게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친한 분도 아니었고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업도 제대로 안 들었던 제가 3년의 휴학을 마친 다음에 학교에 돌아갔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교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어서 교양 과목에 70명의 학생들의 수업을 인도할 때도 다른 과 학생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이 그렇게 불려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 후로 그 교수님 성함 김종규 선생님 그 성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알까? 내 이름을 기억할까? 라고 하는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 받았던 감동,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에 감동받을까요? 감격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곧 그의 정체성임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사라가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죠. 예수님도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렇게 특별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셈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그 자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 모세야, 모세야를 불렀고 너는 앞으로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까 시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눈짓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고,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명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고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화배우 조진웅이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는 장진웅, 조진웅보다 멋있는 장진웅 지사님이 계신데,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진웅이 예명이거든요. 예명? 그럼 그 예명의 뜻이 뭔가? 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다 쓴 거래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이름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의 활동명으로 했는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은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빠가 욕을 먹는 거다 라고 늘 생각하면서 일에 임하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활동명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비슷한 사명이 생긴 셈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너는 결단코 너 자녀를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게 들리죠. 마치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하든지 불의를 걸어가게 하는 것처럼 자극적이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이 이방신 가운데 행해졌다고 하지만 원어에는 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지 간에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말은 불에 태웠다, 화상을 당하겠다 라고 하는 자극적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몰렉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바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질문해 볼게요. 왜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을까요? 자녀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 망하게 하려고? 나 욕먹으려고 몰렉에게 바쳤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들처럼요.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 자신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갖다 바칩니까?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성공과 회사의 인정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들의 자녀를 바치는 순간, 야 너희들 좋은데 취업하지 않잖아? 실패한 인생이야.
너희들 잘 살지 못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 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암시적으로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 세 번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이죠. 이게 신명기 10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세 번째 계명인 동시에 10계명 전체를 압축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하나로 압축한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시작할 때 십계명 서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여기도 동일하죠.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왜? 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속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책임인 동시에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이름 너에게 못 준다. 너가 내 이름 갖다가 함부로 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준단 말이냐.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 명의 함부로 주면 안 돼. 이름은 가족들끼리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믿고 내가 너 이름을 줘? 내 이름을 줘. 내 이름 창고 금고에 꽁꽁 넣어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할 테니까 내 이름에 접근할 생각하지 마.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접근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역대하 6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어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그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전이 뭐죠? 성전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나는 나의 이름은 아까 존재라고 말했고 정체성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너에게 맡긴다. 너희는 누구냐면 내 이름이 담겨져 있는 자,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다. 그러니 너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간직하여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잘 간직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잘 간직했을까요? 에스겔 36장 23절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방 가운데에 너희가 나의 큰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나요? 영광을 받고 있나요? 벌써 오래전인데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인 분 중에 한국으로 귀화하여서 승려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형각 스님이라고 한때 되게 이슈가 좀 됐었어요. 많이 알려주시고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불교에 귀의하여서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특별해서 그 사람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소개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형각이라는 스님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복음 전도자 한 분이 굉장히 그분이 느끼기에는 무례하게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막 큰 목소리로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하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도자의 눈에 형각 스님이 보였습니다. 너무 특별하잖아요. 미국인인데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을 텐데 막 형각 스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당신은 미국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면서 알지도 모르는데 미국인인데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절에 다니고 왜 중이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예수님 안 믿냐고 왜 예수님 안 믿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각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지?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쩌면 우리들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열방 가운데 수치와 모욕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믿고 내 이름을 맡겼는데 내가 널 믿고 나의 큰 이름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 이름 잘 간직해달라고 말했는데 내 이름 갖다가 함부로 대? 내 이름을 수치스럽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해? 이제부터 너랑 나는 관계가 없다. 단절. 너랑 나는 이제부터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자. 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전히 의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 내가 깨끗하게 할게. 너희가 망친 그 이름 내가 회복시킬게. 그리고 모든 열방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이름의 소유자인지를 알도록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준 너희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줬던 성전 내 백성들도 내가 깨끗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회복시켜서 너희가 다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존재로 내가 삼을게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 요청하시는 셈이에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간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는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 명령이 아니에요. 바램과 간구, 간절한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옛날 찬양 버전으로는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었어? 목사님 노래를 부르니까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가사를 들으니까 알 것 같네. 하여튼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명령 아니잖아요. 주님 명령하니 내 명령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 내 말 들으세요?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명령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간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수동태가 사용되어요. 주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누굴까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만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바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정말 탁월한 그리스어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때 생략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해.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답 찾기 시기에 성경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기대와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고. 정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원을 담은 기도가 맞을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대는 뭘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게 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네. 그러면 혹시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 둘 다 그래서 가능한 방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때 주어를 생략한 것은 아닐까? 라고 제자들이 깨닫기를 주님께서 기대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내고 증거하는 것. 다시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말하죠. 이 유명한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기도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며 심히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으니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은보다 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능력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고 말할 때에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된다. 그러니 돈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가장 직효약으로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는데 예수님의 이름 써먹어야지 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니까 귀신 떠나네?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니까 병이 고쳐지네? 한번 나도 해볼까 하여서 시험 삼아 그 일들을 행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5절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였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거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나도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난 너 이름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기가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덮쳐서 7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만병통치, 모든 거에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린 너무 익숙하거든요. 뭐에 익숙하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용하여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나오죠.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이름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나는 너의 이름 몰라. 왜? 너가 나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너가 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열심히 나의 이름을 외치고 다녔지만 너는 나의 이름을 몰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있죠. 주여! 주여! 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있죠. 근데 어쩌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도 난 너의 이름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추구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돈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은보다 금보다 세상 성공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 그 이름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돈보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돈, 명예, 인기, 성공 다 해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야. 달리기 경기 해봤는데 100m 달리기 딱 경기했어요. 금메달.
예수님의 이름, 은메달, 돈, 동메달, 인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얻고 싶은 거 똑같은데 그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리는 트랙이 다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다르다. 그 추구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뭐죠? 구별되다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것,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장점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젊은 청년들을 보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 고민하면 거의 주저없이 신학교가 목사대 이렇게 말을 하고, 어르신분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삶에 약간 좀 만족이 좀 덜한다, 좀 삶을 좀 의미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신학교 가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특별히 제가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쓰럽거든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내밀려요. 뭐에 내밀리냐? 비교에 내밀려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끊임없이 세상이 거짓말을 반복되게 말하니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마치 내가 남들보다 연봉이 적으면 무능력한 사람처럼 여겨져.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차에 타지 않으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세상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직장을 구할 때부터 계속 그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에서. 왜냐하면 단지 남들보다 연봉이 적다는 걸 넘어서서 남들보다 무능력한 사람,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소식, 신학교에 들어오면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저의 직업군의 특징.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존중받는다. 뭐 뒤에서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존중받는다. 그런 거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지만 여러분, 아니죠.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저 역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던가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낀다면 똑같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의 이름은 경쟁하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 점하라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데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행복, 그 만족을 얻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활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22장 4절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다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이마일까요? 왜 이마일까요? 신명기를 보면 쉐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손목과 미간에 묶으라, 매라라고 했습니다. 왜 손목과 미간에 묶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이마인데 왜 허리에 묶어라, 가슴에 묶어라, 발목에 묶어라 라고 하지 않고 손목과 미간에 묶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옷을 입어도 외출되는 부분이거든요. 모자를 써도 머리는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마는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너희들의 이마에 적혀 있는 자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직장의 동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맡겼어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엉터리이고 부족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크고 높이게 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 너무 분명해요. 자신을 낮춘다는 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난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주님만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은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은 뭐죠? 그러한 사람을 높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해지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역시 빛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진실된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마에 적혀있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보여주리라. 왜요? 그 이름을 맡긴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 말이죠.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